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양옆 앞뒤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의 통로들입니다. 복 얘기를 하니까 군산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된 음식이 복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이 여수인데도 여수에서 그렇게 많이 못 먹었는데 군산에 오니까 복지리탕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이 목사님께서 사주신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복탕 갖다 주면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놀랐습니다. 복탕도 먹고 복도 받고. 어느 냉면집은 갔더니 무거운 녹그릇에 복이 딱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 음식 먹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친한 동기 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하고 자주 가던 중국집이 있었어요. 중국집 자주 가다 보니까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그 중국집 주방장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서 알아보니까 그 주방장이 머리를 잘 안 감아요. 그래서 마음이 음식을 먹으면서 찝찝했는데 왜 머리를 안 감냐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인데 머리를 감으면 복이 나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안 감습니다. 그 이후로 짜장면 먹기가 좀 마음이 찝찝해졌어요. 광주에서 한번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식당 갔는데 막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찬이 많이 나오니까 반찬을 다 먹기도 전에 또 반찬 그릇이 나오니까 내가 너무 좁아 보여서 다 먹은 반찬 그릇에다가 새로 나온 반찬 그릇을 그냥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정리했더니 권사님, 전도사님 그럼 복 나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접시를 이렇게 겹쳐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나 봐요.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또 우리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러잖아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지금 혹시 다리 떠는 분 계십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지방을 밟아도 복이 나가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팔자를 좋아해요. 그게 복이 들어온 숫자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8층이 인기가 많고 로얄층이고 팔자 발음이 돈이 들어온다는 그 단어의 발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담을 나눌 때나 새해 인사를 나눌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기보다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에 김정은이란 배우가 무슨 카드 광고를 찍었는데 그 광고 카피가 유명하죠. 부자 되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부자 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빌어주고 또 복받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도 되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전히 가난하고 자식들도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혼동을 겪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이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눈에 보이는 복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많이 가져야 복 받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복으로 알고 있는 그 다른 모든 것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뿌려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복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 중에 살아서 돌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살아서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특별히 비상식량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 지식이나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은 바로 집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비상식량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런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물과 지식과 권력,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집에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떤 복을 주실지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다음 장까지 신명기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은혜와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아주 옛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사람이 복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복받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미 정해진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땅이라고는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40년째 광야, 황무지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복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6장 1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는 명령도 있고 의식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의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때로는 죄에 빠졌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나만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고리를 줄에 묶어서 등반을 합니다. 고층 빌딩 외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유리창 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안전줄을 연결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 평소에는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위험한 상황에 닥치고 마주하고 사고가 나면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 줄 때문에 살게 되고 그 줄을 붙잡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열정과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고 베드로처럼 결심하지만 그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의심스럽고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절망의 늪에 빠질 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전장치가 되는 안전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안전줄과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나의 신앙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에 빠졌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신앙에 기복이 생겼다, 내가 무너지고 침체되고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도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의심이 틈을 타고 죄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믿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조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참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잘못 오해해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나 사탄을 보지 못했지만 천사나 사탄도 신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존재하는 양식이 달라서 신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신 그 일은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힘써 일하고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라고 준비하고 군대를 세우고 노력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복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쉽게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만들지 않은 것들까지 가나안 땅에 예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저 하늘의 천국을 예비해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라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고 인종들이 있는데 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큰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얻을 만한, 하나님을 차지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가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상 숭배자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왔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시면 이스마엘을 내보내었습니다. 이삭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시면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지식을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다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젊었을 때 또 자라면서 이성을 사랑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한순간이라도 그 여인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단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가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때로는 상사병에 걸렸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럴 때 생각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정도 때로는 격렬해지고 몸도 도저히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면 후임병들을 상담하거나 병사들을 상담할 때 좀 뭐가 이상하면 물어봅니다. 혹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느냐? 그래서 헤어졌다면 그러냐? 그러면 휴가를 보내줘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자꾸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또 위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자기 상상의 신을 만들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모두 타락한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인간의 우리의 종교적인 감정이라고 해봐야 타락한 감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느냐 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연인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 말씀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그리고 때로는 혼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고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이 비춘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잘났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나의 능력으로 다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번 큰 병을 허락하시거나 환난을 당하게 하시거나 어떤 큰 실패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말씀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비롭고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행동이나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넣기도 하고 소매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있는 밭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밭을 일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엄청난 복이 들어있는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파헤치지 않고 일구지 않고 그냥 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자꾸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경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꺼내서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가까이 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소유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다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들고 바로 우리에게 또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소유하고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새로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활짝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며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군산 동북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파헤치게 하시고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전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